오늘 오후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성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민교회, 성경 말씀대로의 교회, 참교회, 진짜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으면, 잘 드려졌으면 정말 소원을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부쩍 갖냐면 두 가지이지요. 첫째 하나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우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 땅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장로교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감리교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 다음 세계에서 성결교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요. 또 한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는요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이 나라에 그렇게 좋은 교회들을, 훌륭한 교회들을, 세계에서 부러워할 교회들을 한국에 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래전까지만 해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3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러 왔어요. 미국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러 왔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한국 교회를 배우러 왔고 한국 교회가 영향을 끼치었고요. 그런데 안쓰러운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렇게 큰 교회들이, 훌륭한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서로 다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 땅에 주신 그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송한 마음으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M교회, S교회, 박수받는 교회였잖아요. 훌륭한 교회였잖아요. 영향을 끼치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매스컴들이,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훌륭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지탄을 받아요. 이제는 누구도 그 교회를 배우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이제는 적폐가 됐어요. 이제는 그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지목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훌륭한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들이 영광을 가리우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포기될 수 있을까? 제가 믿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절대로 꺾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좋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포기할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국이란 나라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면 돼요. 아멘이지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돼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한 거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온 거고요. 이제 이 땅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잡고 복음적인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교회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때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경적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뜻을 분별한 사람들답게,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성경적 교회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교회가 되려면, 성경적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 첫째 믿음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드려지길 원합니까? 잘 받쳐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요 100억을 가져도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없이 돈 많으면 뭐예요? 성령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믿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없이 많은 숫자가 모이면 뭐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면 뭐하고, 교회 속에 수천억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설교자가,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지탄받는 교회들이 숫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그 교회들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이 여름 휴가 때에 진짜 멋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나한테 그래, 내가 어느 교회라는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 나도 신자라면, 그러니까 휴가 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목사님, 저도 신자라면 그 교회 다니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자기도 갑자기 수준이 높아진 것 같더래요.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웅장하게 들리는지.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빚가벗겨 같아요. 그냥 다 빚가벗겨 같아요.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압된 것 같대요. 목사님, 나도 신자라면 그런 교회에 다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돈이 많지만, 몇 천억이 있지만, 어이구, 얘기 들어봤더니 뭐 그 남 얘기 교회 뭐 하겠어.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성민교회 안에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 아멘.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기록되어진 말씀, 귀로 듣는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들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을 이루며 사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냥 역사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교회에,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동력이 없는 교회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하게 하심에 따라 은사가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교회. 보세요. 성령이, 교회에서 성령이 왜 중요한가? 첫째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교회가 시작되게 된 그 바탕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지만,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피만 있어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고 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그 말씀을 받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 자리에 성령의 은사 따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것이 시초가 되어져서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열심이 생겨서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하게하심 속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태동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예수의 피가 있어도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예수의 피 위에 성령의 역사되어지니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의 기운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요,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의 역사가 뭐냐? 성령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가는 것, 이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놀랍지 않아요?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일을 해야지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회에 많은 물질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복음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광야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들어 빌립이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네시가 광야길을 가는데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때마침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요. 빌립이 말을 겁니다. 네가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아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고, 그가 말씀을 받을 때 세례를 주어 보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는 그 일, 누가 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놀랍지 않아요?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짠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끄집어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광야에 나갔는데 때마침 에디오피아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 이거 만나는 거 기적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 너 그 말 뭔지 아냐?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그릇을 덮었어요. 그 그릇 안에 4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부정한 게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느냐고.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것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여러분, 유대인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눈이 열리고 이방인을 찾아가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한 것, 무엇이 그렇게 한 겁니까? 성령이 그같이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성령이 이룹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아까 제가 초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민족을 향한 뜻이 있는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교회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 성민교회가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역사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 성령이 하게 하심에 순종할 때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기에,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기에 우리 교회는 물질을 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는 거고, 사람을 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는 거고, 제도와 프로그램을 앞세우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을 보면서 대안이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서 대안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꼭 망할 것 같아. 꼭 망할 것 같아. 옛날에 어느 대통령께서, 장로님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나요. 장로님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청와대에 들어봤더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고. 제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꼭 망할 짓만 한데 뭘 청와대 들어가 봐서 그래. 청와대 밖에서 봐도 망할 짓만 하네. 여러분, 망할 짓만 하는 이 나라 누가 살려요? 한국교회가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는 거고요, 이 나라에 사명이 있기에, 이 민족 가운데 사명이 있기에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교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사명을 알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 붙잡으면 안 망하는 거예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기에 잘 아실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어떤 교회요? 라고 물으면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세계로 이 복음을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저는 역사의 마지막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한 마지막 추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하나님이 세계로 확 보내셨고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인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는데, 그렇다고 믿을 때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어요. 자,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이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전도자로 세계로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초기 기독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 성민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잠깐 모셨는데 오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든지 제일 많이 설교하신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든지 간에 늘 설교하실 때 안 하면 기도하실 때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뭘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요 잘 안 찾는 게 있어요. 성령 얘기 안 해. 성령 얘기를 하면 좀 수준이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해.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그거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혹시 악한 영이 한국 교회에 귀를 막아 놓은 것은 아닌가? 눈을 가려운 것은 아닌가? 여러분 눈을 밝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 첫째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따른 은사가 따라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은사가 따라온다니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따라와요.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예언과 방언과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방언을 통역함과 이런 은사가 따라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생각해 보셔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언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모태적 신앙이니까 60년이 넘었잖아요. 철들고 얘기하라면 한 50년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50년 예수 믿으면서 묵상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다는 사람 난 보들 못했어.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더라. 손 들고 한번 나와 보셔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방언이 되지요. 근데 보세요, 또 제가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언이 중요한가? 방언을 받아야 꼭 구원을 받는 거 그렇지 않아요. 방언 안 받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9가지 은사의 기본과 같고 기초가 같은 게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대체로 방언의 은사한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요, 대체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각가지의 은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부르짖어도 기도하셔야 돼. 주여 삼창도 한번 찾아보시고, 목이 터져라고도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왜 소리내서 기도가 안 돼? 하나님, 나도 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좀 주셔봐. 나도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보시고요, 한번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주여를 찾아보시고요, 그러면요, 놀라워요.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를 오래 하니까 은사도 따라오고. 할렐루야. 우리 성민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간절히 기도에 힘쓰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요,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들에 동역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여기까지. 어떻게 할 때? 회개하여 각각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죄 씻는 기도 좀 하셔. 속에 5만 가지 죄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이 아는 죄 있잖아요. 그거 담아둬서 뭐해? 내가 범한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게 있네요. 하나님,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범한 이런 죄가 있네요. 좀 입으로 토해내 보셔봐. 성경은 얘기합니다.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뭔데?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요, 성령.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차라리 나를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이 들어오는 거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겨우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야, 차라리 내가 나를 줄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세상 하늘과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세상 역사를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토해낼 때 내가 그 말씀을 받들어 내뱉으면 전능한 말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성령 받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죄사함 받아라. 꼭꼭 숨기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도 안 듣는데 그 누구 들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 거 알지? 그냥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짓 한 거 알지? 아니,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뭐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네 입으로 한번 고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남편 미워하는 거 알지? 하나님, 나 아내 모르게 돈 감춘 거 알지? 내 입으로 고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어저께 나쁜 생각했고 나 누구한테 뇌물 받았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아니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래 네 입으로 네가 고백했구나,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예뻐서 그래 나를 가져,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요. 우리 성민교회 죄가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교회, 순결한 교회, 정직한 교회, 순수한 교회,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 복음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세.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나를 가져라.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아멘. 뭐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셔야 돼. 그냥 막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 사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 그런데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사마리아 모습, 이 사람들 봐요, 이분들 봐요. 예수를 안다니까요, 성경을 배웠다니까요,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그래도 뭐는 몰라?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속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없다니까. 성령보다 귀한 게 없다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요. 성령 충만하면 용서도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도 지켜지게 되고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다. 물질만 구하지 말고 그냥 성령을 구하보셔봐.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까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성령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요. 그래서 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생각할 게 뭐 있어? 우리 교회 일어나면 되지.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일어나십시다. 잠자는 교회가 되지 말고 일어나십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시고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귀하게 이루는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하시고요. 아멘. 잘 들으세요. 한 번 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시고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함께 경험하며 우리 성민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사명 감당하는 성민교회,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